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처음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설레는 순간은 아마도 건축가와 또 집을 소유하게 된 자신의 철학이 담긴 완벽한 설계도를 보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종이 위에는 화려한 자신이 짓고자 하는 집의 거실과 침실과 또 비바람을 막아줄 완벽한 지붕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설계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만들어진 설계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책상 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설계도는 우리에게 단 한 뼘의 안식처도 허락해 주지 못합니다. 실제의 집은 설계도를 보고 감탄할 때가 아니라 거친 돌을 고르고 진흙을 이겨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아주 지루하고 고된 노동을 통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성경의 깊은 오묘함에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또 신학적 완결성에 아멘으로 우리도 화답하기도 합니다. 그 설계도를 이해하고 감동하는 것,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설계도의 정교함을 분석하는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도면이 지시하는 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희생과 사랑과 용서라는 벽돌을 실제로 한 켜 한 켜 쌓아 올리는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주님이 던지고 있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찰나의 안락함이라는 부드러운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내었던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두 명의 건축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가들은 우리 신앙이 가진 두 가지 다른 얼굴을 투영해 줍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출발선상은 동일합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집의 외형이나 건축에 쏟은 열정, 심지어 그들이 구사하는 종교적 언어마저도 타인들은 변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화려한 지상 구조물 아래 인간의 시선이 닿지 않는 기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의 운명은 겉에 보이는 벽돌의 색깔이나 재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기초의 정직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덩이가 아니라
어떤 지각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하고 묵직한 천연 안반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덕적인 선행을 몇 가지 실천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가치관을 주님의 말씀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못 박아 고정시키는 작업이 바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다라고 하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즉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결단, 단 한 번의 실천이 아니라 내 안에 부드러운 자아와 타협하고 싶은 욕망을 매일매일 깎아내고 또 주님의 통치 아래 나를 완전하게 굴복시키는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채석 작업과 같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화려한 외벽을 쌓아 올릴 때 지혜로운 사람은 땅 밑에서 단단한 말씀의 안반을 만날 때까지 자신의 고집과 교만을 파내려가는 영적 고독을 겪어내며 끊임없이 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뿌리를 든든히 만드는 사람입니다. 반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의 기초는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고 빠르며 효율적입니다. 내 자아를 깎아낼 필요도 없고 깊은 고뇌를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쓴 뿌리들을 걷어내는 작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들은 말씀을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근사한 지식의 집을 우리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함이 결여된 지식은 화려해 보일수록 위험한 영적 부실 공사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실존적인 무게를 잃고 부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문목에서 이 어리석은 건축가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단순히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자기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 녹여내는 순종의 책임을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즉 지식적 감탄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 말씀 앞에 자아를 해체하고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재편하는 사람만이 반석의 견고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인생의 기초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화려한 고백이 아닙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말씀대로 용서하기를 결단했을 때, 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직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래바닥을 뚫고 들어가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빠르게 높게 화려하게 너희의 집을 지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니 모래 위도 상관없으니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깊게 짓고 정직하게 짓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워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앙의 진실은 설계도를 암송하고 외우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설계도대로 인생의 기초를 깊이 예수라고 하는 반석을 만나기까지 파내려가는 순종함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은 어디까지 파내려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정직한 순종만이 다가올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인생의 폭풍우가 비껴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비와 창수 그리고 매서운 바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 모두에게 동일한 강도로 몰아칩니다. 인생의 위기는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통과한 뒤에 결과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날에는 모두가 견고해 보이지만 오직 폭풍의 계절이 지나가면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고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솔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언급하고 있는 창수는 갑자기 불어난 강물이나 급류를 말합니다. 이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비와는 또 다른 차원의 위협임을 말합니다. 비가 일상의 시련이라면 창수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버리는 거대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던 평온했던 삶의 터전이 갑작스러운 질병의 소식이나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파산이나 혹은 가장 믿었던 사람과의 깨어지는 관계의 붕괴라는 거센 물결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이 포타모이의 순간, 이 창수의 순간에 비로소 내가 지은 집의 실체는 드러납니다. 지식으로만 쌓아올린 집은 이 거센 물결에 밑바닥부터 씻겨 내려갑니다. 기초가 땅 위에 얹혀 있었을 뿐 땅에 깊숙이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낸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요동하지 않는 중심입니다. 이들은 평상시 폭풍이 불지 않는 평범한 날들에 이미 손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용서하는 훈련도 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채석의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순종은 머릿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몸에 새겨진 영적 근육이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들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삶의 실천적인 경험입니다. 반면 지식에 화려하면 몰두했던 이들은 위기가 닥치면 그 지식의 무게에 눌려 먼저 파산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감상의 대상이었지 기댈 수 있는 지팡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짐에 참혹하는 그동안 쌓아왔던 종교적 가식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반증하는 가장 정직한 지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미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의 주추를 깊이 박는 이유는 반드시 다가올 그날을 우리도 견뎌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외벽을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더 화려해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더 강한 인맥을 쌓고 더 많은 보험을 들고 더 높은 담장을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외벽을 수리하는 대신 기초를 더 파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집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벽돌의 재질이 무엇이냐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뿌리박고 있는 반석의 견고함이 우리를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소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깊이 파내려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의 신실함이 인생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초를 파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부딪힐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오늘도 반석이신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더 파내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늘의 헌법과도 같은 산상수훈에 대단하니 막을 내릴 때
현장에 있던 수많은 청중들은 형언할 수 없는 영적 충격에 빠집니다. 그들이 마주했던 것은 그저 유려하고 화려했던 강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밑바닥을 흔드는 생소했던 무게감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기득권층이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해묵은 전통을 인용하고 타인의 권위에 기대어서 지식을 전달하는 해설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청중의 양심을 직격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해체하는 창조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느꼈던 그 압도적인 힘의 정체는 바로 권위에 있었습니다. 이 권위는 학습된 지식이나 위임된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근원에서 흘러나왔던 신의 본질적인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삶의 지혜를 빌려주는 도덕적 스승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의 질서를 세우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통치자로서 권위를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선포하는 명령 앞에 신하가 취할 태도는 그 명령의 타당성을 논평하거나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아닙니다. 왕의 말씀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집행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고 싫음을 가려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아래 엎드려 전 생애를 걸고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진 위기는 주님의 말씀을 권위로 받지 않고 단순한 종교적 정보나 정서적 위안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하고 성경 지식을 평가하고 내 취향에 맞는 교훈만을 골라 담는 영적 쇼핑객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위 앞에 선 단독자에게 허락된 유일한 응답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분석의 도마 위에 올리는 순간 우리도 이미 주님의 권세 밖으로 밀려나 모래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자존심을 찌르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를 요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평안한 삶을 불편하게 만들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항복하고 순종할 것인가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짜 권위들은 우리들을 이용하고 버리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를 영원한 반석에 뿌리내리게 해서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처세술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생명력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왕의 음성을 들은 사람답게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그 순종의 끝에서만 누릴 수 있는 반석의 견고함과 하늘의 위엄이 거친 세상 속에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에는 언덕 위에 세워진 모든 집이 평화롭고 아름답게만 보일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우리의 삶의 문턱을 두드릴 때에는 비로소 감춰져 있던 기초의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성경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매주 매일 정성껏 받아 적었던 설교 노트의 두께도 아닙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 우리 영혼을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유일한 힘은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우리의 작은 순종의 흔적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움을 용서로 바꾸고, 손해를 감수하며 정직의 길을 걷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낮은 곳을 향했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는 예수라는 거대한 안반에 도달하게 합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같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평판이나 찰나의 안락함 때문에 모래 위에 우리의 행복을 설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되지 마십시오. 비록 과정은 거칠고 투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 가십시오. 폭풍을 잠재우시는 주님께서 그 견고한 순종의 집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비바람이 거친 그날,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참 잘했다, 나의 신실한 자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